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며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함께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요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되게 재밌고 또 감동적이고 아무튼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TV 채널을 돌리다가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게 이제 나오길래 보려고 도대체 무슨 드라마길래 그런가 보려고 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 등장인물들이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채널을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뒤 내용을 우리가 전혀 모른 채 그냥 특정 구절이나 어떤 한 부분만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럼 별 재미를 느끼기가 어렵고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알기도 참 어렵습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 그 구절,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그래야 비교적 그 의미를 확실하게 제대로 알 수 있고 말씀에 대한 오해가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그 구절만 중간에 어떤 딱 그 부분만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모른 상태에서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온갖 추측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만 우리가 읽게 되면요. 성경을 꼭 읽어야 되는 건 알겠지만 이게 너무 재미도 없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렵기만 하고 두껍기만 한 그런 책으로 우리가 인식되기가 참 쉽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큐티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이제 큐티는 그날 성경의 어떤 일부분만 우리가 읽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제 큐티를 못했다면 오늘 큐티 할 때 어제 큐티 못했던 그 부분을 먼저 읽고 오늘 큐티를 해야 그래야 이게 오늘 본문도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 통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한 번 읽을 때 책 한 권 전체를 통으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읽는다 했을 때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한 번에 읽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길다 싶으면 그래도 이제 그 요즘 성경은 보시면 맨 앞에 그 창세기면 창세기 맨 앞에 이 구조가 나와 있거든요. 전체에 대한 구조. 거기 이제 구조에 맞춰서 여기까지 오늘은 읽을 수 있겠다. 그 구조에 맞춰서 읽는 그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통독할 때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사실 어떤 재밌는 영화보다도 훨씬 더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9편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라는 것은 전반부, 중반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이틀간 전반부와 중반부를 우리가 이틀간 봤고요. 오늘 후반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연히 앞부분을 알아야만 돼요. 시편 89편은 시편들 중에서도 좀 독특한 시편입니다. 시편에 이제 탄원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탄원시, 대부분의 이런 탄원시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자신의 아픔과 슬픔을 막 탄원하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도와달라고 간구해요.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죠. 그런데 이 시편 89편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전반부와 중반부에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어제 본문까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후반부에서는요,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탄원을 올려요. 그럼으로써 끝맺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자신들이 당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탄원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인 37절까지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 하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왕좌를 영원하게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윗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89편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이 영원히 그 왕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멸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다윗 이후 솔로몬 왕 때 정말 나라가 견고했고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9명의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동안 자그마치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계속해서 이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다윗 왕조가 왕으로 있었던 남유다 왕국은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왕조가 그 왕자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위기였을 때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최악의 왕이고 왕비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가 남유다로 시집을 왔던 겁니다. 시집을 와서 왕후가 된 이후에 이 다윗 왕족을 싸그리 다 몰사시켜 버렸어요.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랐던 겁니다. 이때가 다윗 왕가가 아닌 사람이 왕좌에 앉았던 유일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가 그 다윗 왕가를 다 모조리 몰사시킬 때 요아스 왕자, 그때 갓 태어났을 때거든요. 요아스 왕자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살게 해주셔서 7살이 되었을 때 다시 왕좌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9편 27절부터 29절인데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다윗을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장자는 뭐 별로 중요한 위치로 여겨지지 않지만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장자는 모든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하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장자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장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세상의 왕들 위에 가장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에게 하신 약속,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8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기서 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가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다윗 왕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셔서 버리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사건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여기서도요 주의 종 다윗을 의미합니다. 다윗 왕가. 그리고 그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셨다 그랬는데요, 이 미워하셨다는 히브리어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거절하다, 포기하다, 부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좀 이렇게 좀 잘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의 관을 땅에 던졌다라고 하니까 무슨 다윗의 관을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던진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이 관은 왕관을 의미합니다. 왕관. 그러니까 왕의 존귀함, 영광을 의미하는 그 왕관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벗겨서 땅에 던져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윗의 왕가에게 영원히 대대에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파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쌍방이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오랫동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을 그때, 그리고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남유다의 다윗 왕가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다윗 왕가에는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악한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다윗 왕가를 왕위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는데 다윗 왕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속적으로 깨뜨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인데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맺으실 때 이미 이런 경고를 하셨던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윗 왕가에서 먼저 깨뜨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겠다고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결혼 서약은요, 신랑만 서약하는 게 아니고요, 신부만 서약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 신부가 함께 서약을 하죠. 그리고 그 서약은 둘 중에 한 명만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서로에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한쪽이 아무리 완벽하고 신실하게 서약을 지켜도 다른 한쪽이 계속해서 그 서약을 깨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결혼을 했더라도 그 결혼의 관계는 깨지게 될 수밖에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원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맺은 결혼 서약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 뭘까 이해를 하시려면 결혼 서약과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 서약은요, 절대로 깨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계속해서 깨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구원 서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말은 맞을 때도 있지만요, 틀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면, 그래서 이제 간혹 우리가 좀 어기는 일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 말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들을 계속 저질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발생시키면, 하나님에게 자꾸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멀리 나아가려고 하면, 마치 결혼한 것처럼 하나님과 서약을 함으로써 영원히 함께 살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언약을 깨뜨리고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그러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혼식은요, 그래서 결혼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동화라든가 만화라든가 이런 데에는 신데렐라 같은 경우에도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걸로 이게 끝맺기는 잊어지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결혼은 골인이다,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결혼 생활, 이제 그 이후에 평생 살아야 되는 결혼 생활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은 골인이 아닙니다. 스타트예요. 출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 그러면 결혼을 한 그 서약 안에서 신실하게 서로 간의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거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도 출발인 거예요. 출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죠. 신랑과 신부가 이 결혼 서약을 서로 간에 잘 지키면 그러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지켜나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게 충만하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다윗의 가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배반했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음란하게 그런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영적인 불륜을 저질렀다는 뜻이에요. 신랑을 놔두고, 남편이나 또는 아내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이죠. 내 배우자에게 정말 크나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다윗 왕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그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였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다시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심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호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고요. 그래서 다윗의 왕자가 이렇게 적들에게 짓밟히게 된 거죠. 오늘 40절, 4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네. 바벨론과 주변 나라들에게 완전히 짓밟혀버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말 이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비유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 배신당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호소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아니하여 찔레와 가지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흔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의미할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셨습니다. 출애굽기만 봐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걸 보게 되죠. 참 질투가 날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다윗 왕가는 나쁜 열매만 맺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마치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고 담을 완전히 헐어버려서 그래서 들짐승들이 포도원에 그냥 막 짓밟고 들어가서 이 포도나무들을 그냥 다 짓밟고 다 훼손하고 그리고 다 먹어치우느라 완전히 포도원이 황폐하게 되도록 그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됐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비난은 하나님이 받으실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고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결혼관계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배반을 당하신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를 주님이 가슴에 깊이 느끼신 겁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경우에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분명하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는요, 그런 언약을 깨고 죄와 악을 지속적으로 저지름으로써 비극적인 결말을 자초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낸다고 하냐. 근데 이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말에 어떤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뒤바꿔 놓은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어떤 죄와 악을 고발함으로써 공의로운 처벌을 받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당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 부조리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요, 이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발함으로써 그 가해자, 죄를 범한 사람이 이런 처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정당하다고 말하잖아요. 이와 같은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은 공분하죠.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공의롭게 처벌하지 않느냐고, 더 강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고까지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는 그와 같이 당연한 이 생각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자비하다. 하나님은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피해자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는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이 호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뻔뻔하게도, 정말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빨리 그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지켜달라고 요구합니다. 46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49절입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예, 당돌하게 여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께 따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이렇게 요구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전부 다 거두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이제 어제 본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 89편 33절에서 37절인데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에게 하신 이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윗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약속을 하셨겠어요.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우상들을 숭배하고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면 너희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완전히 거둘 수는 없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그 왕위를 다시 영원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엉뚱한 잘못들을 저지르면서도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치달아갈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경우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세요. 다시금 받아주시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 깊고 견고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이 사랑의 약속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런 어떤 징계를 받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돌이켜주세요. 이제는 용서해주세요.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요구합니다. 50절 51절을 보시면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영적인 불륜을 저지른 이 추악한 파렴치한 잘못을 지속적으로 범해서 비방을 당하는 게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런 비방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방은요, 다윗 왕가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비방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인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까요? 정말 얄밉게 들으실까요? 아니면 기쁘게 들으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들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겠다고 하신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한 믿음,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네가 나의 신실함을 아는구나. 그래, 너야말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쁘게 이런 기도를 받으실 겁니다. 양심상 오늘 본문의 이 시인처럼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상 내가 그동안 삶을 살아온 이 잘못들이 이 면목이 없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참 양심적으로 보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완전히 거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이 진심 어린 사랑, 그걸 몰라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담대히 돌아갈 때 그걸 기뻐하세요. 너 양심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양심에 찔린 나머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 돌아가지 못하는 것, 그거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정말 큰 저지른 이 탕자, 결국은 나중에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양심의 깊은 가책을 받죠. 양심의 깊은 가책을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갈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 정말 양심 없다. 어떻게 나한테 돌아올 생각을 했냐?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맨발로 그냥 뛰쳐나가서, 그래서는 이 누더기 그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되찾게 해주죠. 여러분, 아버지는요, 큰 죄를 저지른 이 아들이 절대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언제 돌아올까?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래서 여러분, 그 비유 성경을 보면요, 이 아버지가 날마다 집 앞에 나와서 아들이 돌아올 날을 생각하면서 길 저 끝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면목이 없고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돌아갈 수 있고 돌아가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잘못을 범한 것도 큰 죄지만, 그러나 그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것은 사실은 더 큰 죄예요. 하나님께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안기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셨어요. 이 음탕한 여인,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라고 하셔요. 다시 돌아가라. 다시 네 아내에게 가라.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네가 끝까지 사랑하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는요, 내가 스스로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이유에서든 떠나기 전에는요, 항상 열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의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조는요, 이후에 한 번도 왕권을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남유다 멸망 이후에 이제 헬라,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마카비 혁명으로 잠시 하스모니안 왕조가 가문이 왕조에 앉기는 했지만 이들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레위 지파 후손이었어요. 그 이후에 또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에도 다윗 왕관은 회복되지 못했죠. 주후 70년에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성전까지도 파괴가 됨으로써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독립하기 전까지, 독립한 이후에도 다윗 왕조는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자를 영원히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 그걸 어기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왕자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왕좌에 함께 오르심으로써, 그러심으로써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갖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윗 자손의 영원한 왕좌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왕좌는 누구도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왕권입니다. 예수님은 그 왕권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89편의 기도 응답, 시편 89편의 기도 응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늘 시편 후반부에 이 탄원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20분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끝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 모든 응답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기도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갑자기 이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시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52절 마지막 절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탄원하면서 고통스럽게 기도를 했다가 갑자기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내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이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좌에 앉으셔서 그 약속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기도가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